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하.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오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손뼉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선포합시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남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선포합시다. 구세주 탄생했으니 구세주 탄생에 다 찬양하라.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하여라. 우리 목소리로 선포합시다. 온 세상 죄를 사하라. 온 세상 죄를 사. 주 예수 오셨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 그래서 함께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를 담비내며 나를 번쩍 쳐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든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우리 처음부터 한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를 담비되며 나를 꼭적 쳐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선포합시다.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소망이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능력이시며 소망이신 하나님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달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 동안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신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신실하신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주님의 높으심을 선포합시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도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진실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여호와께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 주의 이름을 신실하신 주님, 주의 이름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 이제 다 함께
표대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5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12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장소에 하나님 임재해 주시며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임재해 주시며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 받아 범사에 승리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영혼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며 또 새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의 코로나의 어려움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제 상황이 바뀌게 해주시고 이 코로나의 위험에서 저희들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괌을 보호해 주시고 괌에 더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해 마지막 달 저희들이 하루하루 지내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하나님 역사하셔서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신약성경 224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12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돕는 삶, 주는 삶을 사십시오. 돕는 삶, 주는 삶을 사십시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울 사도가 여러 선교지 교회를 세웠는데요. 그 중에서도 무척이나 공을 들이고 또 사랑했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바로 그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한 마지막 고별 설교이고요. 그 고별 설교 가운데에서도 가장 끝에 마지막으로 남긴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공을 들이고 사랑했었던 그 교회의 마지막 설교, 그 마지막 설교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 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이라는 거죠. 깊은 애정과 정말 가장 중요한 그런 가르침을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후의 권면, 최후의 명령.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이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또 그 마지막 설교의 마무리에서 강조하고 있는 핵심적인 가르침, 그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돕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주는 삶을 사십시오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가르침, 첫 번째는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우십시오 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 애정을 가지고 섬겼던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치고자 했던 내용, 그것은 바로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우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 자신이 이러한 삶의 본을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어떤 본이냐?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는 본을 바울이 평상시에 보였다는 것이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내가 본을 보인 것처럼 당신들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약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말합니다. 약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약하고, 어떤 사람은 몸이 약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재정적으로 약하고,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약하지 않았는데 안 좋은 환경을 만나서 갑자기 약해지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주위에는 약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약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변을 돌아보고 약한 자들을 도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위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도와야 할 약한 사람이 없는지 그들을 찾아야 합니다. 또 여러분에게 내가 좀 약하니까 나를 좀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기꺼이 도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했죠. 여러분,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수고로운 일입니다. 나만 위해 살면 하지 않아도 될 수고를 해야 하는 거죠. 하지만 그 수고를 감당하면서 남을 도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서로를 돕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서로를 돕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 수고를 감당하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은 가만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죽거나 말거나 지옥에 떨어지거나 말거나 그냥 놔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수고로운 도움을 받아서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얻은 크리스찬들입니다. 이 크리스찬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를 도와야 하는 의무가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약한 자를 수고롭지만 돕는 삶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오늘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최후의 명령으로 하고 있고, 이것은 저 여러분들에게도 하고 있는 명령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도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하거나 게을러서 돕지 않는다면 그것은
크리스찬으로서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돕겠지. 나는 바쁘니까. 너무 귀찮고 힘들어. 이런 이유로 도움을 베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가르침 두 번째는 바로 주는 삶을 사십시오였습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최후의 권면을 할 때 그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라. 이렇게 마지막 권면을 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이 말은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주는 삶을 살라는 거죠. 여러분, 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뭘 받으면, 누군가에 뭘 받으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상급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뭘 주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십시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려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명백한 사실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주면서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리브가라는 여인 아시죠? 이 리브가의 삶을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리브가는 어떤 여인인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며느리, 이삭의 아내, 야곱의 어머니였죠. 자, 이렇게 믿음의 가문에 선택받은, 또 하나님이 택하셨던 여인 리브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 리브가가요, 낯선 나그네, 생전 처음 보는 나그네가 우물가에서 목이 말라 물을 좀 달라고 할 때 이 리브가가 기꺼이 우물물을 퍼서 그 나그네에게 먹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나그네가 낙타 10마리를 데리고 왔는데 그 낙타들에게도 물을 다 먹입니다. 시킨 게 아니에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리브가가 그 낙타들이 얼마나 목이 마를까 불쌍히 여겨서 우물물을 퍼서 그 낙타들을 또 다 먹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사회의 우물은 조금 밑으로 걸어 내려가서, 계단으로 내려가서 퍼와야 하는 구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몸으로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물에 물을 퍼서 낙타 10마리를 먹인다는 것은 대단히 수고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낙타 한 마리가 먹는 물의 양이 거의 10리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마리를 먹이려면 굉장한 물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기꺼이 자기가 줄 수 있는 것, 그 우물물을 퍼서 낯선 나그네와 낙타 10마리에게 먹여줍니다. 바로 리브가의 그 행동이, 그 몸에 배어있던 주는 습관이 바로 하나님의 택함받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아서 며느리감을 찾으러 간 아브라함의 종이 바로 그 모습을 보고 이 여인이구나 라고 결정을 하고 리브가를 아브라함에게 데리고 오고 이삭과 결혼을 시키게 되는 거죠. 여러분, 리브가가 이러한 복을 받은 것을 가만 보면 그 리브가라는 여인은 주는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절대로 인색하게, 야박하게, 이기적으로 살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인색하고 야박하고 이기적으로 절대 주지 않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주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맞는 순서인 것이죠. 남에게 뭔가 주기를 아까워하고 싫어하는 삶,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삶인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면서 내가 올바른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줘야 할 것 중에 또 하나가 용서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아유, 그냥 저 사람 용서해 줘. 용서해 줘. 여러분, 용서는 상대에게 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용서하다라는 영어 단어 아시죠? forgive입니다. 이 forgive라는 용서하다라는 영어 단어에 보면 재밌게도 give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준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하는 것, 이것도 상대에게 아주 좋은 것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올바른 크리스찬이라면 용서를 줘야 합니다. 용서를 받기만 바랄 뿐 줄 줄을 모르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누구에게나 죄를 짓고도 용서 받기를 바라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지었을 때 용서하는 것은 도무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절대로 복을 받지 못합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를 주지 않고 무조건 나에게 복을 달라고 하면 그것은 헛된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용서해 줘야, 용서를 줘야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르침, 돕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주는 삶을 사십시오 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여러분,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찬 부부는 배우자를 돕고 배우자에게 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끊임없이 도움을 받으려고만 하고 또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먼저 돕고 내가 더 많이 주겠다는 결단을 갖고 배우자를 섬기는 것이 크리스찬으로서 합당한 태도라는 것,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부부간에 바로 이 말씀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남을 돕고 남에게 주었을 때 상대도 그것을 고마워하고 보답을 한다면 금상첨화겠죠. 너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남을 돕고 남에게 주었을 때 상대가 그렇게 고마워하거나 보답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더라고요. 오히려 상대가 별로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그걸 당연히 여깁니다. 그리고 심지어 내가 도와준 것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네가 날 언제 도와줬냐고 오히려 따집니다. 여러분, 이러면 정말 뚜껑이 돌아버리죠. 뭐 이런 배은 낭독한 인간이 다 있나. 오만정이 다 떨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계속 돕고 줘야 합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상대를 봐가면서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상대가 알아주고 상대가 보답할 때만 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상대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하지 말고 너는 돕는 삶, 주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한두 번 도와줬어요. 그리고 뭘 베풀어 줬단 말이에요. 근데 상대의 반응이 완전히 내 기대와 달라요. 그때 여러분,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배은망덕하게 나올지라도 그러거나 말거나 그 상대가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도와주는 것입니다. 뭔가를 달라고 하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바로 이 믿음을 갖고 여러분은 계속 돕고 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남을 도와주고 남에게 베풀어주면 상대도 그것을 고마워하고 나에게 잘해줄 거야 라는 생각은 여러분 애시당초 버리시기 바랍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열에 하나, 둘 정도 고마운 거 알고 보답할까? 열에 9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를 했다가는 이 하나님 말씀에 결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상대가 어떻게 나오든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여러분 꼭 명심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가장 애정을 갖고 아주 공들여서 심혈을 기울여 세우고 섬긴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에베소 교회를 이제 바울이 떠나는 거거든요. 떠나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그 고별 설교 가운데서도 맨 끝에 하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 가르침이란 말이죠. 바로 그것을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약한 자를 돕고 주는 삶을 사십시오라고 했다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왕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맨 마지막에 한다면 뭐 이런 것보다는 기도를 많이 해라, 아니면 성경을 많이 봐야 된다, 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예배 열심히 드려라, 이런 명령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런 것들이잖아요. 기도, 성경, 또 예배, 이런 것들. 이거를 강조하고 이거를 권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이 두 가지, 약한 자를 돕고 주는 삶을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저는 좀 고개가 갸우뚱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앞서 말한 기도나 성경 말씀, 또 예배,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두 가지였기 때문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그리고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종교적이고 개인적인 삶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보면 크리스찬들 중에 그저 거룩한 제스처만 취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도를 하고 성경을 보고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성령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교회 생활에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얼마든지 거짓말을 하고 세상의 법을 어기고 미워하고 욕하고 싸우고 증오하고 그리고 이기적이고 욕심 부리고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술에 취하고 그리고 가정을 깨뜨리고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은 결코 거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제수추어만 취하고 있을 뿐 무늬만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보고 예배와 교회 생활에 열심을 낸다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건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마지막 가르침을 할 때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 그 실천적인 가르침을 준 것입니다. 거룩한 모양만 갖추고 있지 말고 실제적으로 움직여서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죠. 거룩한 삶이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그리고 받는 것보다 주는 삶 바로 이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괌에서 목회한 지가 지금 9년쯤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9년 동안 설교를 하면서 가장 강조한 것이 어떤 건지 혹시 아십니까? 저는 바로 이 부분을 제일 강하게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50년 신앙생활 경력을 통틀어 제가 경험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성경을 무수히 읽으면서 그 많은 예배와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우리 신앙은 결코 겉모습 그리고 종교적인 제스처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하나님 원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깨달음을 저는 갖고 있었고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었습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것, 또 성경 많이 보는 것, 예배 열심히 드리는 것 다 좋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 하면서 실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다면 그런 거룩한 제스처는 허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보신다면 또 예배를 열심히 드리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순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또 목회자로 지금 21년째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잘 다니는 분들에게서 나타나는 아주 명백한 오류 한 가지를 저는 발견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도 많이 합니다. 찬양도 뜨겁게 합니다. 말씀도 많이 봅니다. 기독교 서적도 많이 봅니다. 예배도 열심히 참석을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남을 돕는 일에는 무관심하거나 게으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약하고 어렵고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돕는 수고는 전혀 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주는 것에 너무나 인색하고 받으려고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태에 있으면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보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다는 것
그것은 결코 진짜로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반복해서 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실천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 마지막 고별 설교, 그 고별 설교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실천적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다는 거죠. 약한 자들을 수고하여 적극적으로 돕는 삶을 사십시오. 가진 것을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주는 삶을 사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제 아내는 괌에 와서 9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는 9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가장 중점에 두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목회자 부부가 되자였습니다. 남들 보기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 부부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할 때 저희는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줄 수 있을 때 주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물론 부족한 것이 더 많았겠지만 최소한 저희들의 마음은 그랬고 저희들이 그 태도를 유지하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우리의 시간이든 돈이든 몸이든 차든 음식이든 누군가를 돕고 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꼭 우리 교인이 아니어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돕고 주었습니다. 잠깐 괌에 왔다 가는 여행객이라 해도 돕고 주었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라 해도 저희들은 그렇게 대했습니다. 우리가 도와준다고 해서 교회 나올 사람 절대 아니라는 거 알면서도 저희들은 그렇게 했고요. 심지어 교회 욕을 하는 사람도 우리는 도와주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요 또 복받는 삶임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살았다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교우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은 계속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생계가 불안하다 해도 여러분 걱정 말고 안심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수고롭지만 돕는 삶을 끝까지 살아가십시오. 내게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주면서 베풀면서 사십시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돕는 삶, 주는 삶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은 돕는 삶, 주는 삶이 하나님의 명백한 뜻임을 배웠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에 저희들이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종교적인 제수추어만 취하지 않게 하시고 또 개인적인 영적 만족에만 매달리지 않게 하시며 가장 중요한 말씀에 대한 실천, 특별히 이웃에게 돕고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온 힘을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 사도의 이 마지막 최후의 가르침을 오늘 저희들이 아멘으로 받아 이 가르침에 힘써 순종하는 교우들 되므로 하나님께 큰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돕고 주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대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끊임없이 돕고 주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물 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오니 오늘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헬렌 권사님의 남편분이 지난달에 돌아가셨는데요. 이제 장례식을 이번 주에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12월 17일입니다. 시간은 아침 9시, 장소는 바리가다에 있는 괌 메모리얼 파크입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께서는 이날 함께 오셔서 장례식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괌 메모리얼 파크 장소에 대해서는 말로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께서 지도를 참고하시거나 또 아는 분들에게 물어보셔서 위치를 잘 찾아서 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구글 지도에 괌 메모리얼 파크를 치시면 뜹니다. 여러분께서 바리가다에 위치해 있다는 것까지만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무튼 돌아가신 남편분 또 유족들을 위로하는 자리에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다 함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 돌보심이 주일 예배를 드린 성도님들의 개인, 가정, 직장, 사업, 자녀와 자손과 가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